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이르고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아버지께 상달되며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번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예수로 당신을 나타내리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갖이 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기도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니 금도 많은 중보다 더 성화시키며 불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김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와 5장 24절.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비가 내리는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아시고 조정하시는 주님, 우리는 약하여 주님을 일체로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제 은혜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름 더 이상의 비로 인한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를 하시는 이원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문정신도시에 주님의 사랑과 뜻으로 세워진 주신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겸손과 섬김이 사랑을 움직이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정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며 병든자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이르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오리까? 두 번째 무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온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르러가면 너희가 일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이르러가면 어떻게 되리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배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으려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벨이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가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며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하며 가장 뜨거운 질문과 마주하고자 합니다. 바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말고 그전주 토요일 아주 날씨가 무더운 때였죠. 그 오후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사무실 밖을 나와서 주차장에 나가서 흩어진 쓰레기가 있어서 줍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전도용 부채를 건네면서 물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 이제 전도용 부채는 필요 없다고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젊은이는 굳이 받으라고 강권하고 제가 이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신데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 거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며 말을 하는데도 그는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혹시 신천지 교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은 침례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가 이른바 구원파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교리 외에는 그 어떤 믿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독선적인 태도,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열심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저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간격은 어디까지인가? 그 젊은이의 질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묵직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과연 성경적인가?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구원이 아닌가? 오늘 말씀과 또 교회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관을 빠르게 정립하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이 아닌 것, 즉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구원파의 경우처럼 특정 교리를 통해서 깨달음만 있으면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거나 특정한 날짜에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원은 특정 의식이나 우리의 힘이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혹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마땅히 행할 바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대가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나는 아기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또 그리고 일시적 감정이나 피상적인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거나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기도 하죠. 물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고 깊은 감동을 주시지만 구원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 구절을 줄줄이 배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 동의를 넘어선 인격적 믿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선언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구원받는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죠. 마치 딱 한 번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든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며 또 현재의 과정이며 또 미래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뭘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바로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도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거듭난다 하는 것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혹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 노력이나 혈통이나 혹은 육체적 출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변화나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우리의 영적 존재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생생하고 강력한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가장 근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구원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 전체의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랑이고 이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는다는 것,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전적인 신뢰와 의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 믿음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혁명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목적으로서 영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현재적 실제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갈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구원과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탁월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왔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광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구였던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힘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음을 자신의 핵심을 통해서 깊이 고백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에 불꽃을 지폈던 마틴 루터는 중세교회의 공로사상가 변제부 판매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솔라 피데를 외쳤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서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루터의 이 고백은 닫혔던 성경을 다시 열리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존 칼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는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에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분명히 했으며 구원받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거장이었던 존 오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구원이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했음을 주장하며 참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대각성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종교적 감정론을 통해서 참된 해심은 피상적 감정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령 체험을 통한 회심과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삶의 변화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와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믿음은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인적인 경험인 것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며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와 어둠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자유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증명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마치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가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했던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과 죄에 매이지 않고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질문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부르심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초래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의 팔로 부르고 계십니다. 혹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냉랭하고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온 그 구원파 젊은이의 열심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만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빌레그리아 목사님은 생전에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한 성도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는 평생 교회를 다녔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도님,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계십니까? 그 성도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선하게 살았는지, 제가 충분히 믿음 생활을 했는지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그래서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더 명확하고 복음적인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그 성도님의 얼굴에 한 줄기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명한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힘찬 목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성도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은 성도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제서야 모든 불안을 떨치고 평안의 문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한 구원의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과 죄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